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파리대로 두 민족을 구별하신 하나님. 자, 파리대 몇 번째 재앙이에요? 비계이파 네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이 민족을 생각하게 되는데 애국가 잠깐 틀어줄 수 있을까요? 올려놨는데 안 돼. 자, 이 시간 이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잘 이 민족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저께 3.1절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로와 싸워서 나가는 민족의 그 의미와 우리가 일제라든지 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430년의 역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민족에게 어떤 애언을 또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여정을 말씀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우를 도범할 수 있어요. 바로와 하나님이 싸운다. 사실은 잽도 안 되는 거지. 왜? 피조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흙덩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흙덩이하고 하나님이 싸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서 조금 반항을 한다고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여정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세상의 이 권력자들은 백성을 내 것처럼 여기거나 이 소유물로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치고 리더자들을 보면 참 좋은 리더자들은 그래서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자, 서로 땀을 흘리자, 그리고 그 이념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을 내 것처럼 소유물로 착각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제대로 봐야 될 것이고, 구원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는 자신의 민족에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오늘 모세도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너희들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 대신 이 땅에서 드려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아두기도 쉽고 이 재앙 속에서 양보도 하고 싶은데 이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거 모세가 뭐라고 반론해요? 부당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당신들이 돌로 우리를 쳐 죽일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부당함을 얘기하고 사흘 길쯤 떠나가리라. 사흘 길쯤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흘 길이란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유추해 보면 이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사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이 사흘 길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리이긴 하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 사흘 길이 어마어마하고 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떠나가기는 떠나가는데 멀리는 가지 마라.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앙이 막 쏟아지고 떨어지니까 뭐예요? 더 이상
잡아둘 수는 없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울은 바로를 향해서 대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핍박과 많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안 한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소진이 찾아와요.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지. 자, 뭐예요?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본문 중심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이 재앙을 내릴 때는 무엇을 치라 하죠? 땅을 치라.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래요. 티끌.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 재앙을 내릴 때 티끌을 치라 하셨나? 예. 오늘 보니까 이 티끌은 구별되어 있어요. 무슨 소린가?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죠. 그 땅을 에레츠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에레츠. 큰 덩어리에 그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두 번째, 그렇게 6일 동안 창조를 잘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의 이 땅의 요소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흙덩어리, 아담.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흙을 취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흙덩어리니 너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믿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보면. 근데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불교 정리학을 배워보면 불교는 윤회 사상을 주장해요. 원이라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돈다. 그렇게 생겨요. 전혀 다르죠. 관점이. 자, 시작이 있으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고 끝이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온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재림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중간 사이가 말세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아파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먼지, 티끌, 흙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 요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를 하게 하는가? 따라서 보세요. 땅을 신격화. 그래서 성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단들도 흉내를 내는데 자기의 큰 성지를 갈 때 그것을 굉장히 신선시합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막 얼마나 남꾼처럼 뭐 신선했고 막 이거를 부각을 시켜요. 왜? 그 성지를 삼기 위해서 꾸며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 애굽의 바로도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 보면 세계 3대 강을 해서 신격화를 시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거를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옆에서 뭐 하는 행위가 다 신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제주도만 가도 지금이야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옛날에는 그 물가의 그 신이라는 것은 아주 그 지방의 소신입니다.
조금 잘못하고 배 타면 죽어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막 가자마자 막 술을 뿌리고 뭐 배 떠나기 전에 별 행사를 다 하는 거예요. 뭐요? 바다의 용왕님을 노하지 않게, 부정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수백 년을 그렇게 육지사람, 섬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지하게. 그래서 돌 하나에도 그냥 벌벌벌 떨고, 뭐 우리 가보면 다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용바이, 뭐 용처럼 생겼다고 용바이. 신성시하죠. 예. 모든 것을 문화재를 뛰어넘어서 그 속에 깊은 의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 바로도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저들이 바로의 신격가를 우상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셔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서는 것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바알신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아세라 작상을 섬기는 저들을 그 우상의 소굴에서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위엄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마술사가 뭐뭐 따라서 했다고요? 피, 개구리, 이, 그 다음 네 번째는 해요? 뭐예요? 못해요. 그 마술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야, 저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 마술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했던 8장 18절 한번 19절 볼까요? 요술사가 다같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술사가 요술사가 바로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따라서 했던 이 요술사가 바로 왕에게 직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체면 생각하면 이 말을 안 하고 싶을 텐데 이거는 인간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기술적으로 세 가지는 따라서 해봤는데 네 번째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파리떼 재앙인 거예요. 그 파리떼 재앙은 그러면 뭐를 섬기는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출애굽기 20장 안 들어갔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줘요.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거기서 엎드려서 불로 돌에 친히 쓴 십계명을 받죠. 그때 십계명에 뭐라고 나오느냐? 서문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십계명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1계명이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출애굽기 2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현대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구원 구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한 70년 100년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어요. 애국자라는 것에 포장이 되어가지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두각을 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현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한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한숨 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주 개망나인짓 하면 부모가 뭐예요? 한숨 쉬잖아요. 내가 무엇을 묻고 저놈의 새끼를 낳았을까? 이렇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저들을 흙으로 지어서 영혼을 불어넣을 때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는데 예.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거슬려서 행동을 하는가? 그러면서 한탄하사 내가 물로 멸하기로 작정을 한다. 그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로 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합당한 이유를 얘기했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근원의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일까요? 우리 신약에서도 나오죠.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모든 회개가 담겨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수박 그닥기수로 성경을 알면 지식인에 불과하지 신앙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스피커 역할을 하게 주의 종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일깨우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수천 번 20, 30년 들은 사람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이 가슴판에 새겨지지 아니할 때는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누가 보면 진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골목에서 돌려차기해서 저기 뭐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가 비유 중에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진주가 정말 아름다운 진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진액이 아픔 속에서 쓰라리고 모래가 들어가서 아프듯이 자기가 2년 동안 이걸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모든 고통스러웠던 거 뭐 정부만 찬양하지 않아요. 얼마나 피해를 억울하게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까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고통하면 이 진액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신앙인들도 똑같다. 거저 그냥 신앙이 성장하고 거저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세상의 모든 죄의 본질도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저 여자 지나가면 개수 같은 남자들이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하는 순간에 탐심인 거지. 자격도 없는 것이. 돌려차기로 어떻게 자기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20년 선고받아서 들어갔잖아요. 평생 깜빵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하는 식으로. 한순간에 내 행동이 평생의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짐승도 그러지 않아. 짐승도 매를 들고 있으면 주인이 화났나 보다 그러고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 아니냐 그 말이죠.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닌 거예요. 뭐 소득의 10위 그런 걸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단 한마디의 시비도 없이 와서 아니 무대포로 그렇게 돌려차기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그게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우리의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탐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죄를 짓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탐욕이 결국은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여자들은 뭘 조심해야 돼? 몇 번 설교 시간 했는데 잊어버려. 남자는 눈을 조심하고 왜 그 엄청나게 멋있는 차 앞에 여자가 핫팬츠를 입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 다리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차 안에서 잘 돌아간가를 봐야지. 근데 거기 뚱뚱한 남자가 서 있는 거 봤어? 사람을 다 상품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남자들은 눈 관리를 잘못하면 평생 져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내가 간음 안 했다고 나한테 따지는데 이미 마음을 품은 즉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꼼짝없는 거야.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자, 두 번째 여자들에게는 뭘 조심하라? 한 분도 없어?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귀를. 그래서 여자들은 전화하다가 목소리에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아. 목사님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조심하라. 그게 하와가 아담에게 속삭이잖아. 한번 먹어봐. 인류 시초가 말해 주는 거예요. 맛있게 생겼잖아. 한번 먹어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예통 똑같아. 현대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신앙생활하면서 그 유혹에 더 심하게들 하지. 오늘만 제껴. 하나님이 이 선악과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현대파는 더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물론 믿지 않는 남편들은 뭐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같은 믿는 부부간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래된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에서 지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들어온 마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은 나무가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능력으로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진짜 대단한 조건입니까? 근데 안 먹어.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 여러분 현대에 제가 카톡방에 간접적으로 올려놨는데 진짜 핸드폰은 필수품이에요. 오늘도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 많이 했어? 은혜로 설교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핸드폰 챙겼어? 성경책 챙겼어? 말은 안 해.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1호가 핸드폰이야. 이거 없으면 다시 되돌아간다. 그거야. 오늘 하루 종일 깝깝해서 못 산다. 자, 그럼 목사님이 핸드폰 하지 말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해봐라 이 말이지. 그럼 현대판 진짜 우상은 뭐겠는가? 뭐 동상? 그런데 이스라엘 애들은 안 있어. 잘 보시라 그 말입니다. 매일 한 10시간 이상 그것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후 예배 때 막 얘들을 심고 중보기도 하고 막 붙잡고 막 능력 있는 찬양을 할지라도 6일 동안 이것이 또 다 희석시켜버린다. 목사님이 핸드폰 회사들이 뭐라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 제일 핸드폰을 잘 만드는 회사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어. 우리 담배 맞는 회사들에서 수백억 받아냈잖아요. 미국에서도 암 환자들이. 당신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내가 암이 걸린 거 아니냐. 국가도 손들어 준 거예요. 콜라, 인백인 거, 탄산음료. 미국에서는 다 승리를 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아니 누가 사 먹으라 그랬나? 누가 피라고 그랬나? 지가 돈 주고 폈는데 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건 안 통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핸드폰 사는 것만 우리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그것에 중독되어서 중독 치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 원이에요 지금. 수조 원, 수억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핸드폰을 이렇게 둥그렇게 감아지는 핸드폰이 나오더라고. 또 벌써 신제품이 둥그레 이렇게 누르면 사과처럼 돼버려요. 아주 이거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이거 사는 순간에 또 딴 게 또 나와 있어. 내가 그랬어. 좋은 거 사야지 하고 기다리면 평생 못 사고 끝나버리겠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뭐 그 기가 막힌 정보를 이용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촉을 탁 맞게 하는 그 유혹의 게임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선악과라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 국가도 말을 못합니다. 수조원의 치료비가 들어가도 왜 말 못해? 이거 빼면 산업이 우리가 돈 벌 것이 없어. 첨단 산업, IT 산업. 그런데 속은 골마 터져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이나 되니까 이 말을 하지 누가 말을 하겠어 지금. 산업부 장관이 하겠어. 누가 하겠어. 통신부 장관이 하겠어. 이렇게 필수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꼭 필요한 소통의 도구이지만 지식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용 찬양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점점 멀어져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게 우상까지 될까요? 어제 뉴스 봐봐. 국민의힘에서 안 뽑아주니까 그 당 앞에 가지고 신호 뿌려가지고 붙였잖아. 불을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또 소방대원은 붙이자마자 그 인간 살리려고 불을 꺼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잖아. 국회 뺐지 그게 뭐라고? 그 4년에 내 생명하고 바꾼단 말이요. 그 사람 안 나오기를 참 다행이지. 그딴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 돼봐. 어떻게 되겠냐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탐심으로 비롯된다.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무언가를 국민을 위해서 땀 흘리려고 국회 배치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목숨을 벌보로 하고 의사들이 띵까띵까 데모하니까 또 목숨을 벌보로 하고 국회 배지를 달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우연히 군대 영화 DMZ라는 그런 무슨 영화인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대생이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비무장 최전선에 이게 파견이 됐는데 거기서 무지무지하게 놀림을 당하는 거야. 야 이 또라이야 머리만 서울대면서 이것도 못해가면서 말끝마다. 그래서 그것을 핍박하는 선배들은 고소해야 하고 상사들은 어느 정도 골탕을 먹이냐. 그가 보쳤을 때 잠시 좋으니까 탄장을 미리 빼가지고 탄장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경계선 놈이 탄장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반 죽는 거죠. 이렇게 선배들이 골탕을 먹여요. 근데 이 사람은 선해가지고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한순간에 이 일병을 죽여요. 일병 때 아주 쫄다고 때인데. 근데 군부대에서 이거를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사고다. 근무 쓰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희석시켜버리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한 미스 중위가 여자가 그쪽으로 오게 돼서 파견해가지고 이 조사를 다시 꿰뚫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사연을 알게 되고 대제장에게는 큰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뺏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 중위 숙소에 들어가요. 몰래. 그런데 이 여자 중위는 대대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몸부림치고 이걸 안 뺏기려고 하다가 권총을 들어댑니다. 이 방에서 당장 안 나가면 당장 쏘아 죽겠다. 대대장이 그것을 겁탈했어요. 그래가지고 뺏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한 일등맹 이 쫄다가 옆에 지나가다가 뭔 소리가 나니까 슬그머니 창문을 열고 봤는데 총을 뺏고 저기 하는 그 장면을 착각한 거야. 그 대대장이 그 중위를 겁탈하네. 그래가지고 막 숙소에 와서 막 까발리는 거야. 야 빅뉴스 대박 하면서 막 야 자식아 그 거짓말 아니야. 너 솔직히 봤어? 내가 쫄다구가 맞아 죽으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 눈으로 안 본 것을 합니까? 하면서 하게 됩니다. 대대장이 문을 열 때 딱 마주친 1등병이에요. 대대장이 가만 놔두겠어요. 또 부하 직원한테 저 1등병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DMZ 1등 이게 실화 같아. 내가 보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하들을 이끌고
이놈의 일병을 죽이기 위해서 지뢰밭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이 일병이 자기도 모르게 지뢰를 밟은 거예요. 뗄 수가 없어. 막 소리를 칩니다. 지뢰에 의해서 결국은 죽고, 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또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앞으로 전진하면서 수색한다고 해놓고는 뒤에서 총을 쏴버립니다.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앞에서 총을 맞은 게 아니고 뒤에서 누군가가 쐈다 이거예요. 서로 불신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놈 한 놈 서로 죽이는 아군끼리 다 죽여가는데 마지막에 딱 한 명 살아남아요. 한 10명 정도 되는 소대원이.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또 조작을 해봅니다. 뭐 북한 공산군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먼저 공격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장렬하게 싸웠는데 이렇게 다 전사를 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자회견 앞에서 증언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다 입 맞춰놨어.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너 이 새끼 사실도 말하면 너 죽는다. 똑같이 유수를 하는 겁니다. 북한군이 먼저 총을 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말을 한 중에 나가다가 양심이 그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다 이 사실은 거짓입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우상들, 이런 일들이 비정작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뭐 조금 시끄러우면 뭐 어디서 뭐 누가 내려왔네 그러고 막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인체에서 퍼뜨려가지고 국민들을 또 경각심시켜. 자, 총에 맞아 죽은 모습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뢰는 다 깨져버리고 상관과 부하직원도 없고 그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자기 목숨이 목조에 묻고 그 다음에 나 차례에 오면서 저들의 떨림을 보면 그렇게 다져졌던 전유회가 무너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한 명의 지자의 죄로 말미암아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냐 이 말이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착착착 걸어보면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깊다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요술사에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보십시오. 바로의 총애를 받고 바로의 녹을 먹고 바로가 하라면 까라면 까란 대로 하고 막 그냥 기적을 일으켰지만 네 번째부터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바로는 더 완강해가지고 또 뭔 소리야 미친 소리 하고 있냐 이 자식아. 하나님의 재앙이 틀림없다고도 하는데 저들은 거부하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으로 무엇을 제안합니까? 내가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뒤에 보여줄 거다. 이 파리 때 네 번째 재앙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파리 때 재앙이 무엇을 상징한 거였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시키는 이적. 이게 뭐라고요? 파리 때. 사람이 파리 때처럼 많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연관해서 여러분세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시키는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바로의 궁이나 바로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시커멓게 파리떼가 몰려와서 점령을 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살고 있는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여러분 고센 땅 기억나야 됩니다. 이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전 바로에, 이건 두 번째 바로예요. 첫 번째 바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장받지 다 빼가지고 네 알아서 해라. 지금 같으면 뭐예요? 다 국세 줘버리는 거예요. 다 결제는 요셉이 하는 거야. 왕의 반지를 가지고. 말이 국무총리지 왕의 행세를 했어요. 그 정도의 신뢰를 받았고 신뢰를 가졌던 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향 식구들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모든 애절절차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어디 목축, 애굽에서 제일 천덕꾸러기 오는 게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바로가 직접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 요셉의 아버지한테 말을 걸죠. 뭐든지 나한테 원해라. 내가 주겠다.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강남 땅 저기 어디야 가장 큰 땅을 요구할 것 같은데, 청와대 용산 근처 이렇게 요구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가장 천한 땅을 요셉이 요구를 하잖아요. 고센 땅이 목축하는 데야. 목축. 애굽 사람들은 그 직업을 아예 안 가져. 그런데 신뢰를 받고 있는 요셉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는요 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이 포로되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14살 10살 된 이 소년을 뽑아낸 것이 나에게는 인생에 이게 뭔가, 내 마누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 70명이 이 애굽 땅으로 건너왔을 때 어디서 뭉쳐서 살아야 되나? 요셉 타운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고센 땅 주소서. 우리의 천직이 목축 아닙니까? 저 애굽 민족들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 직업을 우리 민족이 잘 해낼 테니까 이 고센 땅을 주소서. 그래서 고센 땅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할 때 쓰이는 거예요. 고센 땅은 파리 한 마리 없고 바로와 바로의 궁과 바로의 백성들은 너희들이 디딜 수 없을 만큼 파리떼가 몰려서 그 고통을 보리라. 고센 땅에 파리 한 마리 없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들이. 이 고센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첫 번째 이 타겟트가 되는 게 오늘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저들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고센 땅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먼저 선민으로 택해서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천만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내서 그렇게 부흥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깊이가 되어지려면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비교 검토해서 선택이 고센 땅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따라서 해보세요. 주권적인 선택.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내 아이 내 새끼가 아무리 망나니 짓거리하고 교도소에 있지만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범도 찾아가서 엄마가 왜 그러냐 괜찮냐 하면서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광야에 나올 때 한두 번 배신했어요. 한두 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그렇게 때를 썼어요. 나락에도 안 주고 싶어 고생했다. 예. 하나님은 우선이와 다르니까 그 고센 땅을 허락했고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또 신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이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도 본래만도 못하는 인간이에요. 목사님이 본래만도 못한 그건 너무 비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본래만도 못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요. 상징으로 쓰는 말이에요. 상징으로. 정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차별의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깊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뭐뿐이라고? 은혜뿐입니다. 남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니다. 그것도 남발하지 말아. 너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쓰라 그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막 말 중에도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큰 교회 다니냐? 나 작은 교회, 나 개척교회 다니냐? 나 지하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지하교회는 쬐끔한가? 만평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평만한 크나?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속에는 은연중에 그게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 자, 말은 굴뚝처럼 잘 알고 있지. 천하보다도, 따라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생명 알기는 잘 알아. 그래서 만나면 너 몇 명이야? 이렇게. 여러분, 내가 목회를 24년 해보니까 진짜 목회하는데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점수 좀 따야 되겠어, 이만하면서. 진짜 사모예요, 사모. 어느 날 누구는 다 안 나와도 꼭 사모는 나오거든요. 근데 애나 이 엄마가 말하고 혼자 나가 그러고 안 나와버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해야 돼? 벽 보고 해야 돼, 벽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 번이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아니면 가자. 요즘 꼬셔. 왜? 하나님 앞에 벽 보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 아이, 목사님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그러면 저다 빠지고, 새벽은 당연한 거고, 특세는 아이고, 믿음이 좀 크면, 절대 여러분, 없어질러 나가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아니야. 목회자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일이 힘들고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가장 큰 뭐다?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해봤어야지. 큰 노동이다. 목사님이 이번부터 1시간씩 기도한 사람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고 하면 많이 할 거예요. 진짜로. 저 봐봐. 여는 뭔지도 모르고 손 들고 있어. 끝까지 듣고 손 들어주마. 준다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이 그것 주면 큰일 나. 이제 길 들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조금 있으면 100만 원 주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그룹 홈에 있는 아이들, 목사님이 10만 원만 안 줬냐? 100만 원만 안 줬냐? 내가 실습하면서요, 오픈할게요.
여러분이 실습하면 혼자 취직할래요? 경영할래요?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50, 300씩 받는 거 플러스 10년, 24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매덕 되더라고. 자, 내가 27명에 매달 급여를 주고 있는데 24년을 계산해 보니까 130억을 줬어요. 여러분 놀랬죠? 목소리 그렇게 많나? 계산해봐. 거짓말 아니니까. 예. 자, 이제 이것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나 혼자 우리 내 식구 풀진하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말하는 것은 4명 풀진하라고 그 준 사명이 아니라는 거요. 근데 목사님은 130억을 쓰고 지금 빚쟁이야. 없어 플러스가. 그럼 플러스가 아닌 건가? 그러니까 집 안 살라고 그래도 저 임대주택이라도 당첨되게 해주고, 또 추첨할 때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제일 좋은 노예할증을 주고. 자, 나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찬양 가사만 생각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겠다? 플러스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아멘? 네. 그래가지고 우리 실습원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취직해볼까 하고 50이 넘어서 만전에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 한 다음부터는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았다 그러고 벌써 4사람이 저기 경영하고 있잖아. 덕분에. 예. 목사님은 그게 사명이에요. 뭐 사회복지 이론을 잘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타지 아니하고 이게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 많아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사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목사님 그럼 돈이 많이 있었나 보죠. 내가 얘기했잖아. 250으로 시작했다고. 예. 내 보증금도 없었어. 개척할 때. 이 말 들으면요, 어이구 지구멍에 들어오실 때 나 2억이 있는데 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예. 동기 목사님 있어요. 저 오남이 넘어가면 2억 전세에 30명 24년 동안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준다고 돈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꼭 달란트 비가 정확하다라는 거야. 2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하나님이 스케줄을 크게 해야 남기는 것도 크다 그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이 또 이 말했더니 또 불받아가지고 또 막 정신 없으면 안 되고 정신 차려야 돼. 절두철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성공한 사람들 기업들 봐봐봐. 그 돈가스점 엄마가 하던 한 개를 100개 지점으로 된 걸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100호점이 설까? 개인으로. 그런데 이 엄마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절대 남긴 것을 저금하지 않아요. 이번에 2천만 원 남겼다 그러면 또 2천만 원 가지고 2호점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짜증나요. 식구들도 좀 살라고 하면 투자. 100호점을 딱 처음부터 약속을 했더라고. 100호점 딱 하고 진짜 아웃 딱 됐는데 다 잘 돼. 다 잘 돼. 예. 도대체 비결이 뭐야? 예. 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점수받아서 그 100호점을 냈는데 아들이 움직이는 마음이 뭐였냐? 엄마가 어느 날 한산할 때 식탁에서 차 마시면서 한마디를 한 거야. 아들에게. 야, 너 7, 8명도 여기서 못 살려 먹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겠어? 한마디가 딱 꽂힌 거야. 그때마다 그 말이 이 메아리가 울리는 거야. 너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자식아 이 앞에 7명을 못 사귀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거야. 쇼크죠 쇼크. 그래가지고 엄마를 사부님으로 모시고
이 장사를 잘 하는 비결을 배워가지고 엄마는 거기까지는 확장을 못했는데 이 아들이 백호점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을 전수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잘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많은 조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뭡니까? 아들이 그냥 확 변하게 하는 한마디의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이 그 이치에 있다 그 말이요. 응? 뭘 가지고 저 애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응. 여기 초등학교 때 들어와가지고 대학 4년 마치면 2, 3억이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이 10만원 준다니까 그게 큰 소리라고 손 들고 베푸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나도 거저 받았으니 따라서 해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을 줘야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정신 바짝 따라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교회에 한번 여기 와주고 목사님이 참석한다고 생색내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지. 여러분 유관순이라는 그 엄청난 처녀 우리 누나가 희생을 발휘했기 때문에 파리로는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정신이 모든 사람을 흔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관순과 똑같은 사람이 저 불란서에는 누가 있어요? 14세 잔다크 있죠. 잔다크. 나라마다 시대마다 주인공이 비슷해. 사상도 그거 자기 이름 내려고 말 탔겠어. 그 소녀가 그렇게 전진을 하니까 이 군병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저 명예가 있으니까 그냥 이름 생략할게요. 모 교회인데 안산에 있는 교회예요. 너무 결정 못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설상가상으로 사고가 생겨요. 교회 앞에 골목에서 놀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새벽기도 막 붕을 내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어린 생명이 죽었는데 네 이름이 헛되지 않게 돈이 있어야줘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몇 달 고민했겠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신문지로 돌돌 만나가지고 목사님 건축에 보태세요 라고 내밀었어요. 목사님 이게 뭐냐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건축의 건자도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을 지른 거지. 눈물바다가 다 돼버렸어. 그 뭐 했다더라 그거 하려고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개똥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들 앞에 닥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안산의 팀 목회로 그분은 또 그 특징이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첫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고 있는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피의 흔적, 스티그마,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못된 놈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몸인지도 모르고 온 몸뚱아리에 뱀을 거기다가 그리고 뭐하고, 뱀 그려놓고 목탁에 들어오는 데가 많이 보거든요. 안 쳐다볼 수가 없어. 온몸이 뱀인데. 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쳐다보라고. 야, 알았냐? 나 이런 사람이야. 옆에서 깝죽대지 말고. 문신만 쳐다보면 사람이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 못난 놈들도 따라서 문신을 한대. 일부러. 진짜 못난 놈은 문신을 하고 싶은데 아프니까 못하니까 그래요. 그림으로. 에라이. 뭔지를 몰라. 우리 신체가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8장 28절 이제 양보를 합니다. 뭐라고? 바로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이. 굉장히 양보한 것 같잖아요. 이 네 가지 재앙에서 승복하나? 절대 아니지. 뭐라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바로는 묶고 놀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곤중 권세자들은 어떻게든 묶어 놀라고 그래요. 우리 선거판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끈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내세우고 뭐를 세우고. 자기는 이미지가 흐리니까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끊으려고 해야 되는데 끊지 못하도록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전도 방법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 이양 베린 몸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빚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뭘로 만들어버리고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오늘 우리가 이런 유혹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부남이면서도 총각처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유부녀이면서도 소녀처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다 자기를 내세워서 탐심으로 뭔가를 세상을 한 가닥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짓말 나쁘다 그런 것 뜻이 아니라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라 이 말. 그 인간을. 그런 사람한테 걸려들면 안 되겠죠. 예. 과도기의 신앙 속에서 오늘 이 바로는 끊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자식을 죽여오는 이 압박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을 죽여도 포기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곤중잡은 권세자들이 쉽지 않다. 이걸 우리가 몇 마디 기도해가지고 그분을 신앙 속으로 이끌 수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저 거지의 인생부터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타겟인 대통령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유행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라고 하더라? 인생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의 숫자에 불과합니까? 신체적인 나이가 분명히 있는 거지. 그잖아요? 물론 재밌게 하려고 가사가 그렇게 됐지만 안 돼! 목사님도 보니까 작년하고 또 다르고 어쩔 수 없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행동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예수 하나 믿는 것도, 봉사 하나 하는 것도 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이렇게 봉사로 접근해 가면 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벌써 딱 눈치채버렸어. 초기부터.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전도를 하는데도 진실을 진실로 받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전도가 힘드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제목처럼 파리대로 두 민족을 구별하신 하나님, 왜 구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싫은데요. 애굽에 너희들이 고기 국물에 배불렀고 지금 당장 먹는 것이 풍부하다고 그 바로의 신상 앞에서 절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나에는 당신을 두지 말라고 1계명부터 말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 굶어 죽이려 하십니까? 신명기에 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려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도 받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에게도 다 고통이 온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시험으로 오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간단하다. 예.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템프테이션, 유혹에서 우리도 멀리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